할렐루야. 제가 요새 어떤 중요한 전도자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렇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샬롬,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답을 하죠.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 예.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의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았죠.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죄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은 완전 영원히 끝났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께서 운명의 직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계신다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죄와 무관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죄와 무관한 자, 그리스도로 대속함을 입은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죄의식에 잡히거나 죄의식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그의 죄의 문제를 다 사함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의 권세자 사탄 마귀가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낙심하고 완전 포기할 만큼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확신 있게 가치 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 매사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만큼. 여러분, 그게요 최고의 영적 싸움이고, 그게요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시원케 할 만큼,
더 나가서 사람도 시원케 할 만큼. 그래서 사단은 완전 열받을 만큼. 어제 제가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제 좁은 소견에 이건 아무리 복음이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딱 잡히니까 막 아주 열받고 힘들더라고. 막 한참 속으로 씩씩댔죠. 그러다 번쩍, 아니 내가 누리는 복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냐? 근데 이까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씩씩대야 되냐? 그 순간 흑암이 다 꺾이는 거 있지.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모든 사단 마귀 권세, 이 지옥 권세 싹 다 꺾으신 능력의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끼치는 평강의 복음입니다. 정말로 우리 어떤 행위와 수준과 관계없이 누리기만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고요, 완전 승리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하냐?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깨뜨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지니심은 그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히 묶고 있어요. 뭘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죽을까봐, 어떻게 하다 막 죽을까봐, 그래서 막 죽지 않고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고 불의한 짓도 하고 막 이게 막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막. 그래서 막 왜 우리가 이렇게 막 한때 막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격변기였죠. 뭐랄까, 이념 문제를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대립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막 용궁으로 막 몰아가지고 막 잡아다가 막 이 전기 고문하고 막 하는 거 보게 되지면요, 그때 막 어떤 사람 막 두려워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그 공포, 막 이러다가 막 죽는 거 아니냐, 그걸 막 잡혀가지고 막 함께 막 피를 나눌 만큼 그렇게 함께 했던 막 동지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옛날에 또 사극에 보게 되죠. 막 정치로 몰려가지고 역적 막 이런 거로 몰려가지고 막 그거 부르라고 막 때리는 정도로 막 인두로 막 해가지고 막 살에다 막 대고 막 그래서 막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막 인두로 가지고 가기도 전에 막 잠깐 하고 막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잡혔어.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 증거. 그러니까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영원히 완전히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왜요? 이미 그 그 죽음의 권세자 사단을 깨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래서 그 죽음하고 우리하고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참 안식으로 들어간 것이지. 참 안식.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실제 그 천국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간 것이지. 사단이 내놓은 죄의 대가로 온, 그러니까 사단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온,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는, 그래서 그 죽음은 그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부활의 생명 가진 그런 자녀 아닙니까? 영혼은 천국 백성.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땅의 삶과 죽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살고 죽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야. 진짜 이 땅의 삶보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깐 숨을 멈추게 하는 것, 그건요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맛보지 못한 그 복음의 능력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또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죠. 진짜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고 더 깊은 복음과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을,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을 믿으시고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확신 가지고 누리세요. 여러분의 신분 확신 가지고 누리세요. 팍팍 누리세요. 그래야 마귀가요 앞뒷발 손들고요 무릎 꿇어요. 쫓겨가요. 아니, 솔직히 뭐 내가 꼭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천국에 봐서 한번 보고 나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이 천국의 맛이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천국은 그렇게 참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평안함이었고 평강이었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자꾸 그 천국을 자꾸 내가 소망하고 자꾸 그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도요, 꼭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복음 누리게 하여, 그 복음 더 누리고 더 맛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증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요, 한번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고요? 죽었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언제 죽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그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듭난 그걸로, 그것도 뭘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살해할 이유가 뭐라고요? 그걸 속이고 계속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 지나가는 일, 그거에 속아서 시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단을 폭로하고, 그 사단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알마시바. 그 이유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고요. 사실은 그것은요, 속은 겁니다. 또 한 부분으로는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있었던 남아있는 그런 틀린 각인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치유받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찐 사랑을,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점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고 있는 사단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인의 옷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누리라고 하셨다니까.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누려라. 그 언약으로 자꾸 누리게 되면 내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진짜 그리스도가 사단이 박살난다니까.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그것을 붙잡고 누린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서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속에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고 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확신 가지세요. 그럼 팍팍 들으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능을 주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를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나오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함께하며. 뭐 하려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는 그 증인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뭔가 독을 마실 자도 헤엄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뭡니까? 나음을 입으리라. 하나 빼먹은 것이 있나요? 새 방언을 말하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진짜 주의 권세와 그 세력, 우리 속에 우리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이 본성, 마귀의, 그래서 그 본성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 마귀의 성질, 이런 것들을 싹 다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셨다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꿰뚫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글쎄. 그리고 계속 또 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세상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왜? 왜? 세상이 너무나 좁다 그 말이지. 근데 이제 한때는 그 말을 제가 동의했어요. 그래 말이요. 동의할 때는 언제 제가 보고 몰랐을 때. 그래 말이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서 들으면 웃기네 그럽니다. 왜요? 난 속으로 웃기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 죄의 권세, 하여튼 이 죄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싹 다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뭘 못 삽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는요, 나는 어제도 몇 번을 졌는지도 몰라요. 뭐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지만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한다, 그건 속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 사탄의 문을 깨뜨렸다. 그 증거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줬다. 그 이름을 줬다. 끝.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의미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삶 안에 죽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아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다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그 말. 믿으님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쫙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쫙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하여튼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에서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짜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오직으로 믿는 근거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하는 거 믿으면 되겠어요? 저 이만희 저런 것이 무슨 뭐 그런 믿으면 되겠어요? 문선민이 뭐 그런 사람들 믿으면 되겠어요? 지금도 부활 안고 있잖아요. 무슨 뭐 뭔가 무슨 하나님의 아니 뭔가 어머니 교인가 뭔가 저런 것들 믿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주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혹시 어디서 잘못 들었거나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들어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 뭘 해주고 그런 것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뭘 위한 죽음? 우리를 죄악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으심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심과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고 꺾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라고 하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나머지 거는 하나님께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주께서 믿어주신 것이면 그런 것을 믿고 구하면 돼요. 그런 응답 안 온다고 해서 예수가 그렇죠? 절대 아니라니까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홍해 앞에 가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잘못 배우고 잘못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요? 예수가 나의 원죄, 나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정복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기신 부활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나의 대속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영원한 나의 부활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 가르치시는 믿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알았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사탄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진짜 보호자의 393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 수 있을 만큼 누릴 수 있고 확신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반드시 이 믿음이 신앙생활에 진짜 이 나의 기초로 깔려져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체험되고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체험 안 돼도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혹시 뭐 어떤 뭐 이렇게 막 병 걸려서 막 어느 사람들한테 가서 신방 가가지고 그 병 고쳐줄 거 믿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달하고 해야 되지. 아, 이 병 고쳐줄 거 믿으세요. 그거 신방이 아니고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에 좋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병 나을 것입니다. 뭐 신념운동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신방을 가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그 믿음대로 날마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 돌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겨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신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서밋 상태가 되어서 할 때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네 가지 회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째 회막,
예배의 축복만 다 제대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에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모든 죄와 관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우리 속에 아주 악한 그 본성을 집어넣고 그 악한 속성에 따라 살게 만드는 그 성질까지 싹 다 끝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기는 생명, 승리하는 생명, 정복하는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더 드리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제자가 되어질 만큼, 후대가 살아날 만큼, 이 상처를 살릴 만큼 그 누림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다 살리는 여러분, 거기에 방역 맞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노의 길을